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생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공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들었듯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 2세대를 향한 모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이고 모세의 긴 설교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볼 때 한자어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듭 당부하는 혹은 거듭 명령하는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들은 이미 그들의 아버지 세대 때에 일어났던 또한 그들에게 이미 전했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했고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아버지 세대는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 어른으로 성장한 그들은 모두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각 사람의 나이 차에 따라서 기억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들 모두 아버지 세대가 우리 민족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제와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내일 말씀까지 보면 모세는 계속하여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 1세대에게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켜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는 모세의 의도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일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한 이스라엘이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 한 기억의 현장으로 또 이끌어 가는데,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을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바알보올의 사건으로 이끌고 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출애굽기 19장의 호렙산 사건으로 이끌고 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호렙산, 그들이 호렙산에 이르렀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있어서 참 오래전의 사건인 것이죠. 40년 전의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당시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삶 가운데 어떤 우상을 새겨 섬기지 말라라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원어상으로 보면 너희 생명을 지키기 위해 라는 이런 의미가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어상으로 보면 15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 생명을 지키기 위해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왜 갑자기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또 그 주변에는 형상으로 만든 이방신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던 바알보올의 사건도 무엇입니까? 모압 여인들과 우상으로 만든 형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음행하며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바알보올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연병으로 2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어진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형상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종류는 이러합니다.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 또한 땅 위에 있는 짐승의 형상,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19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는데, 이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나의 신이다, 나를 이끄는 신이다, 나에게 복주는 신이다 라고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만드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사람의 부패함과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든 권세를 가진 인간이 다스려야 할 세상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할 것들에게 절하며 숭배하며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나를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호렙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모세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주동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경배합니다. 그때 아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금송아지는 사실 애굽에 있었던 아피스라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의 일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미혹되어서 경배하고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어진 말씀 가운데 22절 이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것이다. 풀무불과 같은 애굽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나와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첫 번째는 소멸하는 불이요 두 번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이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함께했던 지휘관 250명이 모세를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나온 향로불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살라 죽게 했거든요. 그렇게 이들에게 있어서 소멸하는 불이다 라는 것은 그냥 불로 임하시는 형상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소멸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들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질투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지를 이어진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아멘. 방금 읽은 말씀 보면요, 네 가지의 저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저주가 왜 나오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 즉 가나안 땅에서 속히 망할 거라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 민족으로 흩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 민족으로 흩어진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이방신을 섬기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에 나온 이 신명기 말씀을 볼 때 율법의 말씀을 보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요,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형벌에 대한 강한 진노가 기록됨과 동시에 단서 조항들을 통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이 29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래서 29절을 보면 이 질투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됨과 동시에 29절에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29절과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어딥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허락한 땅에서 망하고 전멸된 거기서, 심지어 이방 민족의 땅에서 쫓겨난 거기서 누구를 찾으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환난의 끝날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모세는 하나님을 섬이라는 불이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어진 3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특별히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스릴 세상에게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말씀을 통해 주셨던 최초의 명령처럼 이 세상의 것을 다스리며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꼭 보이는 것만이 우상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세상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그런 우상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묻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2024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믿음의 결단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